욥기 1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을 것이라. 다만 그를 향하여 내 손을 뻗지는 말아야 하느니라. 사탄은 여호와의 면전에서부터 밖으로 나아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하는 자, 나쁜 얘기를 하는 자, 참소한다 그러죠. 상대를 이렇게 막 씹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자,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네 손에다가 내가 다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네가 네 손으로 마음껏 그걸 주물딱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지만 그 욥 자신을 향하여서는 네가 우리식으로는 손 하나도 되면 안 된다. 손 하나도 까딱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손을 그를 향하여 뻗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단서를 붙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사탄은 자기 뜻대로 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약을 해요.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꿨는데 막 그 나쁜 게 나타나서 나를 막 괴롭혀요. 꿈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또 꿈에도 귀신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나타나고 막 목을 졸라대고 가정에 막 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일을 딱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구, 내가 믿어서 이 조상신이 노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휴, 큰일 났다. 큰일 나긴 뭘 큰일 나요. 집에 파리떼가 웽웽 다니면 뭐만 있으면 돼요? F키를 하나 갖다가 칙 하면 끝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을 의지해서 하나님, 그 사탄이 나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담대하게 서야 돼요.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팔이 그냥 막 날아다니는데 가만 두면 밥상 차려놓으면 밥상 위에 앉아있죠. 생선 구워놓으면 생선에다가 파리가 알라놓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꿈에 막 나타나서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막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살고 싶은 생각보다는 죽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어떻게든지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사탄이 주는데 아이고 그래라 하고 내버려두면 집안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저것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바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너희가 대적해라. 마귀가 너희를 대적하듯이 너희도 역시 마귀를 대적하여 맞서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할렐루야. 꼭 여러분 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원문, 그날이 되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은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그들의 첫 번째로 태어난 형제의 집에 있었더라. 제가 어떤 그 원문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라고 이렇게 원문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직역을 했어요. 우리는 하루는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그 여러 날들 중에 불특정한 어떤 하루를 가리키는 듯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하루는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날이 되어 뭔가 정해진 날, 어떤 날일까요? 사탄이
욥을 이렇게 그 손에다가 놓고 치는 그날, 그것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되어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그 날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은 자 먹었어요.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겠죠? 그리고 마셨어요. 뭐를 마셨느냐 하면 술을 이제 마셨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저주가 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죄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술 안 마시면 그러면 이런 심판이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 술을 마셨기 때문에 사탄이 손을 댄 게 아니라 그들이 형제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고대 사회에서 그들이 마실 음료가 뭐 있겠어요? 사이다가 있겠어요? 콜라가 있겠어요? 여러 주스가 있겠어요? 포도 즙내가지고 그거 발효시킨 포도주 그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이제 흥에 겨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밌고 오손도손 살고 흥에 겨운 이들에게 누가 온 거예요? 사탄이 다가와가지고 싹 자기들은 감추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다가와서는요 몰래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이 우애 좋게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축제를 벌이고 아들과 딸들이 모여가지고 재밌고 즐겁게 지내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면 사탄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하시지만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면서 조금 불행해지면 누구 원망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세요. 나를 불행을 이렇게 자촉해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 바로 그런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이렇게 마시고 먹으며 참 재밌게 지내는 이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첫 번째로 태어난 형제. 그 집에 이들이 있었어요. 자,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원문이 이렇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욥에게 들어와서 말하기를 황소들은 기경하고 있었고 암나귀들은 그것들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절.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내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스바인들이 내려와서 그것들을 빼앗았고 남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나이다. 오직 나만 간신히 피할 수 있었기에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 스밧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좌우지간 그 이웃 동네 혹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것들을 빼앗았대요. 그리고 남종들을 칼날로 쳐서 죽였대요. 그 와중에 나만 간신히 피할 수 있었기에 당신에게 와서 나는 말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 원문을 보면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자기만 빠져나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나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와중에 그곳에 또 한 남자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엘로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양과 남종들을 불태워 그것들을 삼켜버렸나이다. 오직 나만 간신히 피할 수 있었기에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어보셨죠? 그때 어려움을 겪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누가 짜고 하나? 어려움이요 꼭 뭔가 누가 각본대로 짜놓고 나서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일이 터지면 갑자기 저 일이 터지고 또 저게 터지고 이게 터지고 막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큰애 집에도 일이 터지더니 작은애 집에도 일이 터지고, 또 딸네 집에도 일이 터지고, 그냥 갑자기 누군가가 기다렸다가 본물 터지듯이 막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탄이라는 놈은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테스트해 보시려고 잠시 잠깐 사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도 터지고 저 일도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욥을 생각해 보라. 근데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 맨날 뭐만 생각해요? 욥이 그 온갖 시련에서도 원망도 안 하고 이겼더라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요것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 시련이 닥칠 때는 막 줄줄이 사탕처럼 쭉 터지는 거구나. 이거는 그 이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허락함을 받은 이 사탄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고, 이 어려움이 잘 내가 견디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가까이 해야 돼요. 안 하면 환란이 다 사라지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어려움 겪을 때 잘 기억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 그 어려움 다 지나고 나면요, 기쁜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현재의 환란에 경한 것이 장차 나에게 올 큰 영광에 중한 것으로 볼 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보다 장래에 주시는 영광이 큰 겁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십시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계속 나타나죠.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원문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남자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갈대아인들 새 무더기가 등장하더니 낙타들을 수탈하여 빼앗아가면서 남종들을 칼의 날로 쳐 죽였나이다. 오직 나만 간신히 피할 수 있었기에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원문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남자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이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의 첫 번째로 태어난 형제의 집에 있었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원문에 보면 보소서 건너편 사막으로부터 거대한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내 귀퉁이를 때리자 그 젊은이들 위로 무너져 내려 그들이 죽었나이다. 오직 나만 간신히 피할 수 있었기에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자식이 한 명만 다치거나 한 명만 이런 변고를 당해도 부모가 견딜 수 없는데 일순간에 그 많은 자식들이 말이죠, 하루식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그러니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사탄을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늘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렇죠. 원문이 이렇습니다. 벌떡 일어난 욥은 그의 외투를 찢었고 그의 머리를 박박 밀고 땅에 엎드러져 절을 하였더라.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벌떡 이제 일어나요.
놀랬을 때 취하는 행동이거든요. 벌떡 욥이 일어나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막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툭 했는데 머리털을 갖다가 아마 사기 조각이나 이런 걸 갖다가 머리털을 마치 그 중처럼 탁 박박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럴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서 내 아들 어떡하나 내 딸 어떡하나 하고 막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지 왜 걔네들을 데려갔을까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어져서 엎드렸어요. 절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엎드러졌어요. 마음은 괴로워요. 찢어져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겼는데 원망하면 어떡할 것이며 한탄하면 어떡할 것이며 탄식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괴로움을 표현한 다음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절하다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는 예배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절을 해요. 그러면서 21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태도와 자세도 중요하지만 언어도 중요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복을 부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우리 말조차 거칠고 험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은 복을 부르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21절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제가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벗은 몸으로 내가 모태에서 나왔으니 벗은 몸으로 내가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가 주셨으니 또한 여호와가 가져가심이라. 여호와의 이름은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도다. 원문을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벗은 몸으로 왔어요. 갈 때도 벗은 몸으로 가는 거예요. 다 벗기잖아요. 여호와가 주셨으니 또한 여호와가 가져가심이라. 여호와의 이름은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도다. 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도 죄를 짓지 않은 욥이니라. 그는 엘로힘에게 불미스러움을 드리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막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죄를 짓지 않은 욥. 그는 하나님께 불미스러움을 드리지 않았다. 이 불미스러움이라는 게 뭡니까? 추잡스러운 거예요. 추잡스러운 거. 예수를 믿어도 추잡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추잡하게 자꾸 하나님을 막 비아냥하고 욕하고 저주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왜 저렇게 입을 험하게 하고 추잡스럽게 예수를 믿을까? 차라리 믿지나 말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왕 믿을 바에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성경에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원문대로 불미스러움을 드리지 마세요. 나의 추접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아이고 저놈 원망할 만도 한데 인생을 저주할 만도 한데 어쩜 저렇게 나를 향해서 한결같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여지껏 나를 먹여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굴 도와주겠느냐. 주님 그렇게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불미스러움을 우리도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은 그게 제일 쉬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